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또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간구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말하고 또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10대 뉴스, 또 세계 10대 뉴스, 그런 뉴스들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발표를 합니다. 혹시 한번 돌이켜 한번 봅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대 뉴스 하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했던 10대 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또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면은 그 볼펜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보면 심이 있고요. 거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놀다 보면요, 그 스프링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면 누르면 다시 펴지고, 그러다가 어릴 때 우리 어떤 놀이를 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쭉 펴니다. 스프링을 쭉 펴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스프링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원하는데, 그 회복에 대해서 다들 원하는데 뭔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연초에 시작을 하고 또 자신의 지혜로 그런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20대 때 건강을 5, 60대도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건강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도 그렇고, 좋은 대학 나온 그런 분들도 자기의 자녀들 요즘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라고 하면 못 가르친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그러세요. 근데 지식도 이제 한계가 있고 우리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 우리의 그 회복을 진정으로 주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신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년의 정신, 왜 신년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PPT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0월이 되면 한사랑의 그 50주년이 이렇게 되는 해입니다. 21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 아내랑 SNS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이렇게 이제 미리 알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더 좀 상의를 좀 더 드리고 할까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카카오톡에는 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스 1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홈카밍 데이, 그래서 한사랑 50주년을 맞아 홈카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2021년 10월중 대상 한사랑을 경험한 모든 지체들, 그리고 주간 한사랑 홈카밍 2021년 준비위원회 주최 한사랑 펠로우십, 문의 우리 오바른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50,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50 되는 것도 신년이 아닌데요. 예? 네, 신년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버텨왔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버텨온 맷집을 가지고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50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갑자기 신년이라는 이 말이 또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49년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신년을 바라보며 신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이렇게 좀 다시 넘어와 주시고요. 1페이지로 넘으면 여러분 유인물을 좀 한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요, 이제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다 같은 그 의미입니다. 자, 안식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며칠째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까? 6일째. 그럼 6일째 창조하고 그 다음날 7일째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창조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이게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고하고 일한 당신 떠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일하라. 예. 그것이 원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해방된 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해방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고요. 그럼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은 또한 어떻게 되느냐? 안식년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 자연 만물의 어떤 생태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5, 6, 7에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대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요, 여러분 이 땅이 점점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신데 농장을 짓는 점점 이렇게 산성화가 되어 있는 땅을 7년째는 쉬는 걸 통해서 다시 알카리성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쉬어야 되지만요, 땅도 쉬어줘야 이 지력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같은 데는 7년째 쉬어주니까요, 막 물론 그 태양빛이 이렇게 강렬하고 태양 그런 일조량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땅의 지력이 좋아서요, 그런 식물들, 과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크고 맛있고 당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사람도 쉬지만 종들도 쉬지만 이 생태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쉐미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쉐미타. 예. 그래서 안식년은 쉐미타인데요. 이 희년은 언제냐? 이 안식년이 7번 걷되는 거죠. 7, 7이 49. 그럼 49년도 안식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식년이 되는데 49년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 우리 2021년에 우리 한사랑 공동체가 맞이할 50년째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희년을 맞이하면 이 사람들은 몇 년 쉬게 되는 겁니까? 2년은 49년도 쉬고 50년도 이렇게 쉬고 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로서 히브리어로는요, 요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벨. 예, 요벨이라는 뜻이 순양 혹은 순양불로 만든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이라고 합니다. 자, 그 요벨은 순양 혹은 순양불로 만든 나팔을 바로 요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주빌리 많이 들어보셨죠?
즐거운 축제, 기쁨입니다. 이렇게. 예, 즐거운 축제, 기쁨. 왜 즐거운 축제냐, 기쁨이냐, 그거는 조금 이따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희년은 50년째 7월 10일 곧 속죄일에 전국에서 순양의 납불날파를 불고 자유를 공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희년을 쭉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를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릴리스라는 단어예요. 릴리스. 풀어주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영어 표현을 let go. 그냥 풀어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놔두게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1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릴리스 해주는 거고요. 렛고 하는 해가 바로 이게 신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신년에 회복되는 일들을 몇 가지를 보면요. 토지와 집 무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좀, 자, 여기가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오른쪽 편에 땅 정복을 하고요. 또 요단강 서편 쪽에 또 땅을 반을 또 이렇게 차지했고요. 갓지파, 르우벤지파는 오른쪽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호수아 장군이요, 땅을 정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이렇게 보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을 또한 정복하는 것이 10장에서부터 12장 사이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메가더 장군이 이 여호수아 설을 읽고 그런 전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먼저 중부 지역을 탈환을 한 다음에 남쪽 지역을 이렇게 쭉 점령한 다음에 다시 그 북쪽 지역을 점령하진 않았을까? 혼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아이성의 그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 지역,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하지 않고 10분의 1에 그것을 받고 생활하게 하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분배를 하면 각자가 또는 지파별로 족속별로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경작권만 있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작권을 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경작을 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경작권도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또 이렇게 다른 데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나 할아버지나 부모님 때 땅이 많았는데 지금 땅은 어디 간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업하다가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상들에게 받은 것들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희년에 50년째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평생에 우리나라는요 60년에 한 번씩
환갑을 통해서 자신의 그 원위치로 돌아오는 60세를 맞이해서 자신의 끼와 이렇게 맞춰서 60년 만에 환갑을 통해서 돌아오지만 여기는 50년 주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50년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계가 잘못되고 불이 빠르거나 늦으면 다시 리세팅을 하고 컴퓨터도 리세팅을 하듯이 이 신년의 제도를 통해서 리세팅을 하는 것 기준이에요. 재설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신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망했던 사람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한 뭔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리세팅의 시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리뎀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신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라는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이렇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년에 회복되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또 28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자, 23절 24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신 사주는 거예요. 빚을 지고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자신의 그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밑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내가 가진 것들을 주고서 그것을 대신 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땅을 대신 사주고 집을 대신 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시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신의 땅을 자신의 여유가 있어서 물을 수가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시 조상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또한 자신의 땅을 다시 사는 것이고요. 28절과 29절,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희년 50년자가 되면요 무르지 않더라도 원래 주인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땅을 이게 팔고서 이게 다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제 원주인에게 다시 50년자가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토지와 집 무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다시 토지를 회복하는 것. 조상부터 받은 유산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희년에 회복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자금지인데 35절에 보면 자 이자금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국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자와 함께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원금을 안 받는 겁니다. 빌려준 원금을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희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48년, 49년째부터는 이런 서로 돈 빌려주는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후년에 신년이 되면 못 받을 거잖아요. 나라 공식적으로 신년이 제도가 있으면 그걸 못 받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이 오면 돈을 안 빌려주려고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남의 집살이 하게 되고 종살이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신이 되면은요, 아니 신년이 되기 전에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파트너로서 동거인으로서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하는 파트너로서 해야지 종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신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요, 그렇게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던 그 자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릴리스 해주는 겁니다. 내꺼 하는 겁니다. 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년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고 이렇게 어렵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정말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 신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리고 땅이 회복이 되고 부채가 탕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고 이 희년의 정신 때문에 그들은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5장 55절에 소별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러분,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이렇게 보면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년간 너희가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70년은 이 불순종한 안식년의 연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고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만큼 안식일을 헛되이 보낸 만큼 너희들에게 바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회복이 잠깐 되는 것 같지만 AD 70년에 다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요. 안식년다운 안식년을 그리고 희년다운 희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16년 9월에서부터 1917년까지 49년째가 되는 또한 그런 안식년인데요. 그때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그때 이스라엘이 영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상 아서 벨포어라는 그런 외상, 우리나라 같으면 외교부 장관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로스차일더에게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벨포어가 팔레스타인에게 유대인들의 모국을 세우는데 호의를 베풀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아서 벨푸어라는 외교부 장관 외상이 이 유대인을 대표해서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AD 70년 만에 정말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서 몇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1918년부터 17년 말에서부터 이제 18년까지 이제 그 안식 그 주빌리의 희년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50년이 1967년입니다. 여러분 1967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67년 6월에 1917년부터 약 50년 후에 6월 5일 그 6일간의 전쟁, 그때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이집트, 옆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6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독립을 하면서 물론 이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점령을 하였는데요. 그때 바로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수도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여기는 우리의 수도라고 선포를 한 것이지 여전히 국제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7년, 그로부터 1967년에서부터 50년 후인 201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미국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요, 원유를 중동 국가에서 그것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고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예루살렘을 선포를 해버리면 아마 중동 국가들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세일가스가 많이 나서는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물론 중동 국가들이 발끈을 했지만 더 이상 그런 힘들이 중동 국가에 있지 않았고요. 바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하원에서 탄핵을 가결돼서 어려움에 겪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을 하셔서 바로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그 다음에 한번 선지자의 희년 선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희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를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희년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희년은요 첫 번째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중요한 단어들 키워드가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냐?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요즘 저희 강남에 있다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참 좌절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집값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강남에 서울에 있는 집들이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도저히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 살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런 좌절과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년은 리세팅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무 부자 되지 않게 자신의 것을 다시 풀어주고 놓아주고 종들도 놓아주고 빚도 탕감하는 놓아주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것이 희년의 그런 사상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재기회를 줄 수 있는 리세팅의 시간이 바로 이렇게 희년의 사상이고, 그러므로 정말 공평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적으로 희년의 사상을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렇게 희년의 사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제가 아까 영어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임다, 릴리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저는 이 단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 제가 회복 탄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많이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화가 난 것이, 어떤 것이 화가 나냐면, 아니 도대체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라고,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자꾸 이것들을 보고 이렇게 중독성 있게 보고 마음을 떨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하나라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요. 내 삶에 뭐 정말 보태준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쭉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요셉 스타인버그라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일주 전에 저 다녀갔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영국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미국 분인데 영국에 30몇 년간 선교사로 가시고 유대인인데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영국에, 여러분 프랑스에 유대인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약 한 5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있고, 독일에도 한 10여만 명이 있고, 영국에 약 25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런던에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크리스찬 위트니스 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 그런 증인들의 단체의 국제대표였습니다. 그 CWI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창설될 때 그분이 함께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맥체인은 잘 아시죠? 여러분, 구약 2장, 그래가 신약 1장을 읽다 보면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쪼개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맥체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동당이 사회주의 국가를 하는 조금 왼쪽 편에 있는 그런 데고, 또 이렇게 보수당이 있는데, 보수당이 돼야 자신들이 좀 그것에서 편안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당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정책.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브리틴 엑시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브렉시트라는 것이 이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중동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요. 그 나라 자체에 그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중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중에 테러리스트들도 있고, 그런데 이 노동당들은 유대인들을 반유대인 정책을 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보수당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보수당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영국은 영국대로 문제가 있죠. 유럽은 유럽대로 문제가 있죠.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뭐 탄핵의 문제 때문에 있죠. 여러분, 홍콩은 홍콩의 민주화 때문에 문제가 있죠. 중국은 중국의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있죠. 일본은
일본은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복잡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을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전에 말씀을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이 개역 한글을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지금 안연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연, 자 영어로 보면요 돌이키는 것은 자 리펜턴스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고, 안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을 통해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요 이 나라가 이 문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보다 좀 틀려진 것이 있다면 제 자신이 뭐 맷집이 강해서가 아니라 맷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연이라는 단어, rest라는 거,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에 그 다음에 그 연자가 자연할 때 연자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그래서 저기 보면 잠잠한 quietness고요 신뢰하여 트러스트,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 배경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때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대, 유다를 쳐들어온대.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집트를 그 당시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마병이 있고 하는 바로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 나라이고 종살이에서 나온 나라인데 거기를 의지하려고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그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다, 남유다가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희년 선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 자, 4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사야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사야서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눌린 자 바로 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희년의 사상은 슬픈 자를 위로하고, 선뜻 우리나라 국민들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저도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한 5, 60년을 살아가는, 50년 이상을 살아가는 일 보면 한 해도 우리나라 10대 뉴스를 보더라도 이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민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뭐 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안식일이 매주의 안식을 통해서 창조와 해방을 기억하고 안식년을 통해서 이 생태계의 전체의 유익을 바로 인간이 회복이 되면 어떤 회복이 되냐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자, 이 피조물들도 이 세상에 있는 이 동물들과 식물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이 피조세계의 생태계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서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왜곡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좌절과 절망을 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풀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엘 중에 고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가 망가지고 좌절되고 한 것을 해주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 고엘 중에 고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뜻, 고엘이라는 뜻이 땅과 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주는 것, 다시 사는 것, 탕감해 주는 것, 속전을 해주는 것, 속량해 주는 것, 바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자 되신 주님을 다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서 이 희년의 정신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이렇게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 한 사람 50주년 글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사랑에 1986년에 이렇게 저는 왔습니다. 86년에 왔으니까 뭐 저는 50주년까지는 안 됐고요. 2021년이 되면 35년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한사랑에 와서 캠퍼스에 있을 때,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주님의 길을 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사랑의 50주년은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파운더시지만, 근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살아왔던 외국에서 시작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있는 그 선교 단체가 우리 한사랑이고요. 저는 뭐 미스바를 참석을 한 거를 생각을 하면 뭐 전주 미스바, 또 서울에 있는 또 미스바, 각종 미스바, 제주도에 있는 미스바를 참석하면서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때 막 선포하고 제가 막 휴대폰 마이크폰 잡고 막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미국 미스바도 가서 이렇게 제가 미대로 갈 때 뉴욕과 워싱턴에 가서 이렇게 또 준비도 했고, 또 미주 한사랑의 간사로서 또한 제가 5년간 또한 섬기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뿌리를 잘 안다는 것. 뿌리를 잘 아는 것만큼 이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없다라고요. 뿌리가 약하면요,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도 잘 알아야 이 성경 신약도 잘 알게 되고요. 또 제가 살면서 제가 섬겨왔던 이 단체의 뿌리를 잘 아는 거, 이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또 잘 알게 되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왔던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여정을 볼 때 어떻게 제가 이걸 거부를 하고 제가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왔고, 이 1971년부터 시작이 됐고, 저는 1980년에 이렇게 함께하면서 한 사람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바로 희년의 일이 아닙니까? 정말 이 희년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그 슬픔을 정말 위로해주는 일을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도 많이 힘들어하지만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회복을 무슨 끈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우울증과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가난하게 제 집안이 망해서 시골에도 살아봤고 또 강북에도 목회고 강남에도 목회해봤는데요, 겉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차이지요. 그 차이를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내면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겉에 보이는 것은 다 껍데기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참 사람을 영혼들을 섬기면서 더욱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 제가 그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많이 배우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홈카밍 데이를 저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SNS나 이런 쪽을 많이 담당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이제 내년은 49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에 2020년에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그 희년의 주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빌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바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이런 신학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면서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물질적인 거나 우리의 치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뭐 신약 시대 때, 사도 시대 때만 있었고, 축사나 뭐 이런 치유나 이런 방언 같은 그런 다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단절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희년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묶인 것들이 있다면 정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빚이 있다면 다 탕감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혹시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있다면 정말 되찾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우리 안에 준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들을, 조상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희년의 시즌에 정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희년의 그 역사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기억하고 신년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좀 정리하는 것처럼 신년 중에 신년, 고일 중에 고일 되신 그 예수님, 고일 중에 고일 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50년 동안 또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의 삶에 신년의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신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신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구속이, 진정한 또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다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안연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이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키고 정말 안연하고 하나님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네 가지의 중요한 그런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미스바와 함께 했던 거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연히 처하는 것,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연에 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통해서 이 나라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이 한사랑의 50주년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신년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